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동선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배고픔을 느끼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요 보면 자신들에게 나오는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터인데, 그 배고픔에 대한 필요, 육신적인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랬죠. 그런데 정작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고민을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 문제에 휩싸여 있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라, 그런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요 걸어오기만 했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히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한 기사가 없지요. 그저 주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그런 필요들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고 움직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기도, 그게 뭘까요? 부르짖고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의 대결을 벌일 때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해를 하고, 그죠? 각종 신을 자극하기 위한 기도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기도는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자체가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욱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헤아리시면서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요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강력한 기도, 정말로 걱정거리가 쌓여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 차원의 고민을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때요 주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무리를 먹이시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물으시는데, 누구를 향해서 했다고 그랬죠? 빌립을 향해서, 제자 중에 그 빌립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를 다 아시면서 그 질문을 하신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경험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겠지요. 그죠? 그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요.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을 한번 딱 듣고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없이,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뻔한 질문으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그럴 것이 들판이었고요, 마을로부터는 좀 거리가 있는 거리였고, 당장 가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먹거리를 구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먹일 때도 무리지어 있게 하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광주리에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양을 어떻게 12명이 가가지고 그걸 한 번에 다 이송을 해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은 장소에 대해서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부족하다고요? 돈이 부족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은요, 오늘 가치로 따지면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거든요.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00불 이상으로 잡으면은 2만 불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한 거죠. 참 예수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서 사느냐도 문제지만은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모아도 2만 불이 부족합니다. 아주 이런 말은 못하니까 예의를 갖춰서 친절하게 계산을 한 금액을 쫙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 빨리 돌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이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냐면은 과연 그런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겪어본 그 주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질문 앞에 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은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냐면 빌립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계획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할 때에도 자신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계획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줄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한계를 갖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구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해결하려 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만, 그것도 자신이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적인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서쪽에 조그만 동네인 가나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같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잔치는요, 먹을 것이 있을 때 해요. 추수를 한 다음에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루 이틀 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2주일 아주 마을 전체의 잔치로 벌리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지요. 많이 식사 준비를 했을 거예요. 먹거리를 충분히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한창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초대를 해놓고 음식이 떨어진다는 건요, 굉장히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손님에게 범하는 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가 잘 진행되다가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무언가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하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는구나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되었는가? 그 성경이 소개하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그것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한 것은요,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 결정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로 어떻게 일들을 해 나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의 완성도 끝을 낸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인들의 물을 떠다 놓는 순종의 액션이 그 일을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의 완성도 끝을 낸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한 순종은요, 그저 그 과정에서 쓰임 받은 것일 뿐 그들의 순종이 그 일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해요. 이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완성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의 방식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기도는요, 그 기도 자체는 대단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변화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신 분이 최종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순종의 액션을, 순종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말씀이 주어질 텐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빌립이 내보인 반응이 아니라 내 계산에는 이 말씀은 나와 연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뭔가 뜻이 있겠지. 이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뭔가 뜻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나랑은 맞지 않는 말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럴 때 뭐라고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움직임을 그래서 보여주지요. 안드레의 움직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빌립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대답을 해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마음에는 반신반의하는데 몸을 움직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움직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현재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이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반신반의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션이 있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해야 할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나눠줘라, 바로 기다리셨다는 듯이 액션을 취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실 때 그 소년을 주목해 보셨고 그 소년의 도시락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서 그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뭐라고요? 뭔가 뜻이 있겠지. 이 메시지를요 마음에 품은 사람은 놀라운 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소년의 존재가 그 고민 속에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도 주님이 일하실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안드레가 주님께 와서 한 말처럼 도대체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계획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요한복음이요 이 도시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물고기를 언급할 때요 원래 일반적인 물고기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익두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물고기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리고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질 때 잡히기를 기대하는 고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품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표현하는 익두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익두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 이건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 중에 크기가 아주 왜소하고 고기 맛도 별로 없는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옵사리온이에요. 이거는요 그물에 잡혀도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냥 버려요, 해변에.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해변에 버려진 고기들을 가지고 소금에 절여 가지고 반찬으로 먹고 도시락으로 먹는 그런 고기를 그 소년이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먹는 그 고기를 싸온 그 도시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그런 도시락의 그 내용물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여기는 나의 모습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주님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수만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뭔가 뜻이 있겠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무슨 뜻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앞에서요, 어떤 것이든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던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냥 천덕꾸러기로 바라보던 그 시대예요. 중요한 자리들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를 원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안 그래도 만날 사람이 허다하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안수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오늘도 그 소년이 가진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집안의 소년이었을 텐데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줘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부모와 아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보러 온 그 아이의 존재를 보면서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한 해 새생명교회가 주신 그 은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들을 갖고 갔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세우는 우리들의 그 걸음을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고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 그 기도를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우리 공동체에 축복해 주신 거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단순히 어지럽히고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날 때 누구를 희망을 걸고 지켜보셨습니까?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그 기대를 가지시고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해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 일에 열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비롯해서 아동부 아이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 사역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